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목재봉 목사님의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 11번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바로 하나님은 믿음의 눈이 열리길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너머를 보는 법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눈이 좋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경기장 절체를 꿰뚫어보는 그런 운동선수처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또 다른 종류의 시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설교에서는 이걸 영혼의 눈, 다시 말해 믿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힘, 바로 그 힘이죠. 이 계명이 정말 생생하게 드러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웃나라 아람이 정말 치열하게 대립하던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바로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작전을 짤 때마다 정말 이상하게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완전 열받아서 외치죠.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대체 누구냐?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영적인 통찰력이었죠. 그래서 이 왕이요, 군사작전의 목표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에서 딱 한 사람, 엘리사에게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당대 최강의 군대인 아람의 기마부대와 전차부대가 소리 없이 움직여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아주 작은 성, 도단을 그야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포위해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엘리사의 사환이 성벽 밖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절규하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건 완전히 끝장난 상황이잖아요. 그의 눈에는 칠흑 같은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나 건강 문제 앞에서 느끼는 그 막막함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엘리사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현실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정말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바로 사환의 관점을 바꿔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환의 눈이 열리고 새로운 현실을 보게 된 거죠. 그들을 둘러싼 것은 적군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산을 가득 메운 훨씬 더 거대하고 불타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환의 공포에서 엘리사의 평안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이 설교는 바로 이것이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보는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는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그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실제를 보여주실 거라고 굳게 신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수천 년 전 엘리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한 문제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진짜 싸움은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바로 우리의 영적 시야가 열릴 때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엘서에 나오는 약속과도 딱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상을 보고 새로운 꿈을 꾸는 것, 즉 새로운 미래를 보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직접적인 증거라는 거죠. 자, 이 고대의 원리가 단지 성경 속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놀랍게도 2차 세계대전의 아주 결정적인 한 사건에서 이 원리가 그대로 재현됩니다. 1940년 5월 34만 명의 연합군이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돼서 말 그대로 전멸 직전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한 일은 단순히 전략회의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온 국민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구해낼 힘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두 기도해 주십시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히틀러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려서
탱크 부대의 진격을 멈췄고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독일 공군기들은 옴짝달싹 못하게 됐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영국 해협의 바다는 아주 작은 민간 어선들까지 구조작전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잔잔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33만 8천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군인들이 구출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지금까지도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는 셈입니다. 나를 둘러싼 문제만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너머의 더 큰 영적인 실제를 바라보면서 평온과 소망을 얻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저 아람 군대처럼 당신을 압도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승리는 내 문제가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 나를 돕기 위해 와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군대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바로 그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